정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가족에서, 가정에서, 또 산업 현장에서, 교회에서 가는 모든 곳에 칭찬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을 먼저 받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왜 경외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야만 행복한 그런 존재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깨끗한 동기를 가지고 원래의 나를 회복하려고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복 받으려고요. 복을 왜 받고 싶냐? 그 복을 받아야 자녀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내가 얻지 못한 거, 갖지 못한 거, 또는 무슨 짓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이해할 수 없는 우한질고 저주와 재앙이 내게, 또 우리 가정에, 산업에 계속 몰려올 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의 힘으로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싶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이 경제 문제를, 자녀의 문제를, 또 내 취업의 문제를, 또 결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짜 근본의 목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함이 아닌,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무너질 존재 아니다. 그것에 휘둘릴 존재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축복하고 복주고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과 상관없는 참 평안, 그것과 상관없는 참 행복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또한도 그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았으나 계속 아브라함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불신앙을 하고 인본주의를 쓰든 다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또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요, 실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는 응답들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가십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요, 아브라함이 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20여 년이 지나도 응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자녀를 가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20여 년이 지나서 또 응답이 안 되는데 현실을 쳐다봤을 때는 이제 응답이 안 되겠구나.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현실과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태 뭘 믿었던 거야? 내가 왜 하나님을 여태 믿었을까? 응답을 안 하시는데, 축복을 안 하시는데, 내가 처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아직도 응답이 안 됐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라고 아브라함이 불신앙에 잡히지 않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참 부러운 대목입니다. 어떻게 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 눈물로 기도했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질 않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다시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에게도 좀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을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하지 않고 원망을 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을, 그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그런 기도 제목이 저에게 너무 붙잡히더라고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아브라함과 같이 지속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경외하다 보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셨을 때 이제는 응답을 줘도 그 응답에 취하지 않겠구나. 응답을 줘도 그 응답 쳐다보느라고 나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실 때 그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실제 아브라함 또한도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고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자식 쳐다보느라고, 그 응답 쳐다보느라고,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응답,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열매, 드디어
응답받았구나. 드디어 열매가 있구나. 하고 그거 자꾸 쳐다보면서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인생을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뭐가 왔냐면요. 내가 왜 이것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살았을까 하는 허무함과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의 자녀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좀 해주십시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이었는데, 그토록 기다렸던 응답과 열매였는데 아닌 거예요. 자기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평안하게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바라던 그 응답이 열매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너무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구나 진짜 이것도. 내가 생각했던 응답들이 열매들이 내가 그토록 바랬던 그 증거들이 나를 살리지 못하는구나.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구나. 오히려 내 힘을 뺏어가는구나. 하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행복한 거구나. 아브라함이 무슨 기억이 있었을까요? 이스마엘을 보면서 행복했던 그 기억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그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홀로 예배할 때,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나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찾아오는 고요함과 그때 찾아오는 평안함과 그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나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끊임없이 패배의식 속에, 실패의식 속에, 염려 걱정 속에 살게 하는 뱀의 머리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박살내셨습니다. 나는 그거에 얼매일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축복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죠. 하나님, 나 같은 인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인간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혼자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다는 것을 아브라함 또한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나 부끄럽지만 응답 와가지고 응답에 젖어서 응답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지만 다시 또 안면몰수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려 했습니다. 어저께
필리비를 샤워를 시키는데 이 아이가 뭔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막 우는데 숨도 안 쉬고 숨을 참아가면서 막 울다가 호흡이 안 되니까 다리가 풀려가지고 앞으로 꼬꾸라져서 변기에다가 머리를 딱 박았습니다. 박고 나서 여기가 들어가고 부어오르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도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어서 왜 그렇게 네 성격을 못 이겨가지고 자지러져서 왜 또 이런 문제를 만드냐 하고 아이에게 핀잔을 주고 야단을 쳤는데요. 잠시 후에 다시 또 저에게로 와가지고 안아달라고 제 다리를 붙잡고 제 곁에 붙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에게 그렇게 핀잔을 주고 구박을 했는데 이 아이는 그거를 문제 삼지 않고 저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짠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관계.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상처받아가지고 이제 끊어버려, 이게 아니라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는 자기가 이런 걸 받았어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더 힘들다고 뭔가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 속에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또 다가오는구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하고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나와 뭔가 이런저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개개인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하나님과 나만의 갈등, 답답한 마음,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무너질 때 그 에피소드에서 일어난 갈등보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더 큰 갈등과 문제와 저주와 재앙들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닫고 나중에 이삭을 갖게 되었을 때도 그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하셨을 것이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하셔서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응답을 준비하셨다. 육신적인 응답이 아니라요, 성경의 문맥상으로 그대로 흐름을 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준비하신 건 육신적인 응답이 아니라 양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응답 오면 응답에 매여 살 수밖에 없고, 열매가 있으면 열매에 매여 살 수밖에 없고, 응답이 없으면 응답이 없는 것에 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늘 육신적인 것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 예수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그 기도 제목을 통해 안 풀리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준비하셨는데 무엇을 준비하셨냐? 예수를,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것저것 때문에 늘 지속될 수 없는 그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저런 갈등, 에피소드를 통해 그 관계를 자꾸 무너뜨리게 하는 마귀를 박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다른 것을 응답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친히 준비하셨구나. 왜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꾸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씻어버리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했더니 이게 뭐 바뀌고 응답이 와서, 그거는 귀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응답은 남녀호랑기교, 남녀호랑기교회도 올 수 있는 응답입니다. 명상을 하면서 깊은 호흡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갱신하면서 노력하면서 가도 올 수 있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친히 예수를 준비하셨구나. 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살리려 부활하시고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역사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칭찬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 현장에서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 친히 예수를 준비하셨다. 그 예수께서 우리 가정, 가문에 임할 모든 죄와 저주, 지옥 배경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다. 나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그 예수를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준비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응답이 아닌 순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준비하셨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제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전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래오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군산 참소만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 진행되어질 여수 캠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